자, 우리 사랑하는 중앙청년 여러분, 우리 묵상운동 6주차가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함께한 우리 모든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묵상 본문도 참 우리에게 큰 도전과 은혜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씨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6주차는 스테반 순교 이후에 더욱더 심해지는 박해를 보여주고요. 그로 인해서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비록 흩어질지라도 그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반의 죽음 이후에 더욱더 교회에 대한 박해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자 성어 중에 발본세권이라고도 하죠.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주동자들을 체포하고 벌을 주는데 이들의 박해는 정말 말 그대로 발본세권을 하게 됩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다 잡아들여서 옥에 넘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교회의 움직임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전에 가말리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일이라면 그런 핍박에 수그러들었겠죠. 오히려 교회의 흩어짐은 복음이 전역으로 확산되는 불씨가 됩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비롯한 모든 땅으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은 그 바깥에서 양방향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불덩이처럼 타오르는 그 중심이었던 그 예루살렘을 깨트리면 그 불이 꺼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불이 사방으로 다 튀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8장의 전반부가 집중하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이 참 놀랍고 아름다운데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관계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변화된 제자들은 그것을 뛰어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권능을 받은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이제는 사마리아까지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데요. 빌립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 빌립을 따르기 시작하며 그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사마리아에 나타난 놀라운 복음 전파가 주는 그 의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민족적인 경계를 통한 불신과 의혹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이러한 성령의 움직임은 태생적 유대인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보냅니다. 사마리아에 일어난 일들 자체가 바로 주목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임을 확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그곳에 간 베드로와 요한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관계가 안 좋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당시보다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울과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통일 민족으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북이스라엘을 부르는 통칭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8세기경에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부르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합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민족 말살 정책을 펴게 되는데요. 그 정책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를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켜서 그곳에 사는 다른 민족들과 결혼시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은 사라지게 되고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인들만 남게 됐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순수한 혈통을 유지했었던 남유다 왕국의 후손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하고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멸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유대 지방에서 북부 갈릴리 지방으로 가기 위해선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주치기 싫어서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 삥 둘러서 요단강 쪽을 건너서 그곳을 지나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변화된 제자들은 이제는 그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을 품는 자들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을 통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진행된 복음 사역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을 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자라고 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빌립이 오자 자신과는 비교되지 않는 영향력이 흘러나오는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문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오고 나서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마리아에서 은혜 받은 자들에게 안수를 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본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그들에게 청탁을 합니다. 바로 자신이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돈을 주면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들에게 있는 그 능력을 팔 것이라고 이 사람은 착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그는 불의에 매였다라고 그에게 경고합니다. 그는 결국 돈으로 파멸할 것임을 그에게 또한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킬 때 주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실 것임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온전히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저주가 자신에게 임하지 않게 되기를 그는 구합니다. 시몬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는 모양은 있었지만 그는 세례를 받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가치를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전설로 남겨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번 주 말씀이 바로 전설로 남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또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경각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 나눈 묵상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빌립과 에디오피아 황관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빌립은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어떤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데요. 바로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는 그 명령에 따릅니다. 그가 순종할 때 바로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황관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이 만난 에디오피아 황관은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재무장관에 해당되는 고위 관직자였는데요. 그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은 불가능했고 또한 그는 환관이었기 때문에 개종한 유대인이었을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아웃사이더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올 정도로 유대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가 빌립을 마주했을 때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요. 하필 그가 읽었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환관은 그 내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그 환관에게 나아갈 것을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환관이 미처 깨닫지 못했었던 비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 환관은 그 자리에서 수레를 멈추고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바로 에디오피아의 첫 번째 증인이 만들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증인으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나갔을 것입니다. 그 결과 에디오피아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에 세계 처음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나라가 됩니다. 에디오피아 황관을 준비시키시며 또한 빌립을 통해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바로 우리 삶 속에서도 일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분의 이끌리심을 받는 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길 원하시는지 바로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묵상 본문에 나왔던 중요한 인물이 바로 사울과 아나니아입니다. 사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갈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율법 훈련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있었고 청결한 양심으로 선조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서 도저히 흠을 찾을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밖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고 각 집에 들어가서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에서 약 240km 정도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서 흩어진 그런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교인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밝은 빛 가운데 그에게 임하십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그 음성을 그가 들었을 때 그는 아마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었던 자가 바로 그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 그는 그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육적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으나 오히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고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혼란이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사흘 동안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자신이 경험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메섹에서 사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는 환상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는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성도들에게 이미 치가 떨리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항변합니다. 어찌 보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될 이유보다 그가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더 명백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라, 사울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하필 사울을요? 다메섹까지 찾아와서 흩어진 성도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된 그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릇으로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었지만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즉시 일어나 사울에게 찾아가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나누었었던 첫 인사가 너무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사울을 바로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으론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선택이라면 그것을 믿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핍박하였었던 그가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섰을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대적자가 아니라 자신의 형제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의 태도를 보입니다. 사울 또한 그 혼란의 시기 가운데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그에게 안수할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그 두 사람이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울은 그 자리에서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왔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는 자로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후에 사울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육적인 눈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도 띄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핍박자 사울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끊임없이 사람들을 준비시키며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빌립도, 아나니아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과 부르심 앞에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때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생각과 인간적인 기준으론 갈 수 없는 그 영역까지 끄시기도 합니다. 그때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바로 그 부르심에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묵상 7주차를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데요. 묵상 7주차. 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스토리가 정말 아름답게 펼쳐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이 참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우리 묵상 7주차는 주삼 31번부터 우리 35번까지 우리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변화된 사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고요. 그로 인하여 그가 이제는 대적자들의 표적이 되어서 쫓기는 장면, 예루살렘 교회로 합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 속에 계속해서 확장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고 그들이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된 사울의 모습과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경계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묵상운동 7주차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나아가 봐요. 중앙청년 파이팅! 묵상운동 파이팅!